반갑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4년 됐고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1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과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애탐 또 애틋함은 목회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고요. 저희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은 하지만 한 주간, 그것도 1년 365일 설교하는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또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조금씩 접목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실 그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오늘 이 시간을 평생 기억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그 은혜와 또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지만 가장 진액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인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또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행태를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던 것이 증명되어 보여지고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죠.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이겠느냐.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진실한 믿음이겠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실제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여기서 자비하심은 그냥 마음의 어떤 동요 정도, 어떤 감정, 감각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강조해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즉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데,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 권면은 단순히 교훈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애틋한데,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몸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 몸, 내 바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 내 몸을, 그런데 여러분, 몸을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따라오게 돼요. 영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자고 있었겠죠. 세상 모르고 뭔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에 추워서 그냥 아이고 추워 하고 이불 속에 집 안에 있으면, 내 몸이 거기에 있으면,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말고라도 가끔씩 한 번씩 나와서 새벽 공기도 마시고 예배도 드리고 몸을 이 자리에 갖다 놓을 때,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몸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면 죄 짓는 자리에는 가지 않더라고요. 죄 짓는 자리에는 가지 않아요. 이 시간이 뭐 얼마나 은혜되고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자리에는 내 몸이 가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갖다 놓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리 가운데 갖다 놓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데, 예배자리 이 자리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행태와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세상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뭘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분받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세대, 악하고 어두운 세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대, 감정이 충만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많이 보시죠? 핸드폰 안에는 이 세대가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 많이 하시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거기 안에 이 세대가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이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 중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우리의 마음은 영이 머무는 자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음.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심지어는 어떤 여타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 할 때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 나오고, 그렇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나오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딱 와서 앉았는데, 우리는 어떤 꼭 은혜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과 같은 그 은혜만을 구해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툭 떨어져 가지고 나를 그냥 전적으로 변화시켜버릴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벼락 맞을 기적. 여러분 벼락 맞고 싶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몸을 갖다 놓았을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다짐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2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별하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보고 깨달아 안다 그런 정도의 문제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증명해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증명해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어때요?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닌지를 모르고 있는 친구가 있다. 있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산성? 한성? 예? 미안. 거리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아직 교회 다닌 줄은 몰라, 건이가? 몰라요?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줄은 몰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급식 시간에 여러분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하면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하지 않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눈만 감고 너무나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저는 좀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웃으셨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나 그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 입증, 증거, 드러내 보이고 있냐고요.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동과 행태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냐고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고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이 이 시대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입증하는 삶, 증명해 보이는 삶은 구체적인 이러한 행동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이 삶의 현장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명령, 권면 속에 우리의 행동의 기준에 대한 지침으로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들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생각하라.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을 경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가장 처음에 죄,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죄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범위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 인생은 소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고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된 우리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실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수종교회처럼. 그렇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실하고 건강하게 오늘 4절, 5절, 6절 쭉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어지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또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9절, 진실한 사랑에 근거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10절, 사랑과 우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지침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증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증명해 보임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직위나 세상의 어떠한 그런 자리는 어떻게 나타나 보여집니까? 증표로서, 위로부터 주시는 증표로서, 증명서로서 드러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장처럼 써줘가지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12장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은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늘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4년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셔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